이스라엘의 육아일지 두 번째, 양육일지 육아일지 두 번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멍에 이거는 뜻을 얘기합니다. 생각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뜻을 같이 하지 말라. 생각을 같이 하지 말라 얘기해요. 분명히 믿는 자의 생각과 믿지 않는 자의 생각이 다릅니다. 믿는 자의 뜻과 믿지 않는 자의 뜻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혼합을 하면 안 돼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생각을, 그러니까 뜻을, 이 믿는 자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믿는 자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뜻과 상관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의 자신을 위해서 생각하고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삼고 이제 가는 자가 바로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런 자와 함께하지 말라. 그 이유는 오늘 양육일지,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어떻게 양육을 하시는지 잘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나와서 이렇게 그 젖을 먹고 이렇게 키워가면서 양육일지를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양육일지를. 뭐 몇 달 있다가 뭐 무슨 주사 맞히고 또 몇 달 얼마 있다가 뭘 맞히고 뭐 이러면서 나름대로 그걸 잘 예방수첩이나 이런 걸 이제 준비했다 잘 적었다가 그걸 가지고 나중에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면, 그렇죠? 그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나면 그걸 가지고 또 참고해서 그 예방주사 맞히고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하도록 부모는 관리를 합니다. 그게 양육이에요. 그게 양육입니다. 어린아이가 절로 혼자 크는 게 아니에요. 그 엄마의 그 수고와 엄마의 그 애씀이, 희생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제 커가듯이 바로 그것을, 그 과정을 뭐라고 한다? 양육이라고 한다. 양육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영을 키워갈 때에, 성장시켜 나갈 때에 똑같은 원리로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데, 특별히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는 온전히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 수 있는 백성들로 이렇게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변에, 이스라엘 나라의 주변에 강대국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배치해 놓습니다. 이렇게 물리치는 게 아니고 강대국들을 세워놔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애굽이라든가 또 미디안이라든가 또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런 로마, 이런 강대국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으로 다 세워졌던 나라들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굉장히 나라도 작고 국민의 수도 작고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그런 나라가 이제 강대국에게 둘러싸여서 이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들을 두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과 함께 섞어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나 죽어나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나타내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지만 그 창조한 역사에 대해서 증거할 민족이 없고 증거할 역사가 없다면, 자료가 없다면 사람들이 믿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찍이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인간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내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을 계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서 이제 오직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또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고 이런 부분들을 증거케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양육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양육하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러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강대국들을 갖다가 붙이느냐? 여차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잘못된 길로 가면 다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 주변의 강대국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차없이 하나님께서 그 강대국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공격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신다. 근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비호소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나가는구나, 어려움을 나가는구나, 시험을 나가는구나,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것을 직접적으로 오감을 통하여 깨닫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죄도 짓지 않고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잘 이렇게 하는 뜻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인간의 타락한 심정은 그렇지 못해요. 그게 1년이 못 가요. 어떤 사람은 한 달 못 가요. 한때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고 막 간증하는 사람들 오늘날 보면 타락의 길로 가고 있고, 이게 인간의 타락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그런 타락한 심정을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타락한 심정을 깨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할 수 없이 주변의 강대국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가운데 이렇게 그들을 키워냈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지금도 그 나라는 작잖아요. 그렇지만 전 세계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함부로 하지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정말로 나라 없이 영토 없이 20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다가 다시금 이제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되찾아서 세운 국가는 역사 이래로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 역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됐다가 말이에요. 말세가 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바로 흩어진 내 민족을 모아서 고토로 모아서 주님의 재림을 재림케 한다는 말씀이 이미 언약의 말씀이,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이미 증거됐기 때문에 그대로 성경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만에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는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만에 다시 자기 땅으로 와서 지금 정착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의 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나라는 전쟁하고 있죠. 그런데 세계 그 강대국의 그 중동 지역이 얼마나 강대국입니까? 나라도 크고요.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둘러싼 그 중동 국가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런데 꼼짝 못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듣는 것은요, 한 사람이 천을 듣는다는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요,
이제 지금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사를 보면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살았느냐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그 정신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기돈 400명 용사예요. 미디안은 수만 명이 넘어요. 구약의 역사 보면 미디안 군은 수만 명이 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300명으로 가지고 미디안 군사를 쳐부신 거예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정신을 가진 자들, 그 300명이 미디안 군사를 쳐부수고 미디안을 점령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다 그렇게 됐어요. 주변에 강대국에 있어서가 어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면 아무리 강한 군대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이 해해지고 또 타락하고 범죄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이렇게 죄를 지으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했어. 그들을 잘못을 깨닫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이런 사람.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양육이라. 양육. 하나님의 양육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이 원수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항상 우리 주변에 이렇게 두어서 우리를 더 견고하게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하시지, 다 인생 판단하게 그런 법이 없어요. 인간은 원래 선악을 다 먹고 나서 인간의 타락한 심정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위해서 이제 더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나를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고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이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 목적 자체가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증거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려 먼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증거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려면 뭐냐,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인생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위대함과 하나님 놀라움을 증거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참된 증인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구약에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날 하나님 자녀들 앞에는 어떤 막대기들이 있을까? 어떤 막대기들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미디안이라면, 여기서 미디안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나, 이건 물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물질의 막대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금의 우리의 삶의 관계, 미디안이라는 이거 세력은 없지요? 그렇죠?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니까. 지금 미디안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의 미디안, 영적으로 미디안은 뭐냐? 물질이란 말이에요. 물질. 그 물질의 미디안이 우리가 와서 물질로 어렵나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의 삶 가운데 그렇게 어려워. 물질이 어렵고 힘들어. 안 풀려. 근데 그 어느 때문에 보면 집을 떼어먹는 게 생각나고, 다 보면 다 물질로 하나님께 범죄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 물질로 범죄한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11주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그래서 그 물질이다 보니 이 미디안을 두어서 물질로 고통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로 고통당하면 너무 앞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물질로 통해서 사람들 무시도 당하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막 이렇게 그냥 예? 하나님 백성이지만, 내가 도대체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이렇게 존재감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무시당하는 사람, 이런 거죠. 이게 물질의 고통이란 말이에요. 물질의 고통. 또 어떤 질병. 여기는 애굽은 말이죠. 이 질병. 어? 건강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놀고 싶은 데는 놀고 죽이면 다 죽이다가 하나의 백성이 어느 날 갑자기 암이 딱 들어가지고 암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니까 이제 내가 살아서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니까 너무 기가 막혀.
너무나 지나온 삶의 헛된 삶 같고 너무나 무의미한 삶 같고 뭐 삶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이렇게 그런 가운데 이제 처음부터 의지 없어 내가 손들고 옵니다. 뭐 때문에? 이 질병이라는 그런 이 애굽이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또 이런 또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것들 중에서 그래서 회개하고 들어오면 암병도 낫고 물질도 또 회복되어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질로 시험 당하고 어린 나온다면 11조도 드리고 제가 여기 처음에요. 참 여기 난 저도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처음에 우리 여기 시골에서 올라와서 여기 목회할 때 정말 건보원이 지금도 동그라니 건물만 있으니까 얼마나 싸느라고 얼마나 썰렁해. 지금도 썰렁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성도도 없고 사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여기 전에 다니던 어떤 교인 집사님이 한 번 와가지고 이 양반이 헌금을 하는데 제가 뭔가 좀 이렇게 정신없이 막 11조를 막 그냥 주머니다 이렇게 갖고 막 내놓는 거예요. 11조. 그동안 떼어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난방기를 샀나? 하여튼 하여튼 샀어요. 교회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어떤 잘못된 부분을 물질로 이렇게 자기 떼어먹어서 물질로 11조를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적으로는 조금 이제 져가지고 27 정도로 그렇게 좀 한 것도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여기 이스라엘에 쓰는 이런 역사 가운데 나라를 통해서 역사하지만 이런 우리 현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물질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환경을 통해서 그렇죠? 이래도 일이 안 풀려. 이런 것들 다 세력들이란 말이야. 세력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철저히 살면 하나님이 다 풀어주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길로 가면 아무리 주변에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꼼짝 못했어요. 지금 봐요. 중동 지역이 꼼짝 못하잖아요. 이란이 좀 지금 또 한다지만 그 박살나요. 이스라엘 민족은 다 박살난다고요. 건들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 세계, 미국도 사실 유대인들을 못 건드려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뒤에 배경은 하나님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뒤에 배경은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여지없이 강대국을 들어서 하나님이 침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왔는데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이제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느냐 그 말이에요. 왜 고통을 주냐? 좀 잘 좀 회개해 주지. 예? 잘 좀 해주고 잘 해주면 좋은데 왜 그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냐?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요. 인간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가 되고는 마귀의 소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성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고통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주지 않으면 회복이 돼야 안 돼요.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암병 걸려야 회개한다니까요. 그전에는 회개 안 해.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뭘 잘해서 뭘 한 줄 알아.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딱 그냥 암병 딱 걸려봐. 그 잘 나가던 사업 다 줬고, 그 모든 삶을 갖다가 다 끊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라고. 할렐루야. 그러라고 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고통 주기를 즐겨서 아니라 이 고통이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께 돌아올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을 통해서 고통을 주지 않으면 그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요, 제가 좀 성지순례 갔다 몇 년 됐지만 지금도 한 장면이 선해요.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못 세워져서 지금 이제 통곡의 벽이라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백성들이 와가지고 벽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이렇게 시간마다 이렇게 남자가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 여자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남녀 혼숙을 같이 안 해요. 그런데 우리도 한번 거기 성지순례니까 거기 이제 천국의 벽에 가서 기도를 이제 하는데 내 옆에 보니까 한 11살인가 한 10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머리 빵모자처럼 이게 딱 쓰고서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해요. 나 기도하다 말고 걔가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 도대체 저 어린아이가 뭔 그 생각을 저렇게 팍 이러면서 막 기도할까. 그 장면이 지금도 잊어보질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어려서부터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엄마가 이게 태아할 때, 태아할 아이가 이게 임신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엄마가 성경을 읽는답니다. 구약 성경을. 애기가 딱 임신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을 쫙 읽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10달에서 이제 그 애기가 나오잖아요. 그 애가 글을 읽을 때까지는 엄마 계속 성경 읽어요. 그리고 읽다가 애가 글을 읽으면 그때부터 엄마가 읽었던 그 다음에 그 뒷줄부터 이제 그 아이가 읽어가는 거예요. 너가 아기를 뵐 때부터 내가 이 성경 여기까지 읽었다. 나머지 네가 다 읽어서 채워라. 그렇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 이 모세 오경을요 달달달달 외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그 백성을 하나님이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관계 무너지기 때문에 뭘 해요? 회복하기 위해서 뭘 준다? 고통을 준다. 고통이 이게 그럼 우리 고통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디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분.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네? 고통 자체는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것이 사용되어진가? 결과는 이것은 나에게 유익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유익하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자유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선거라고 하는 통해서 이제 국민들이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이 고통을 좀 회개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쓰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 줄 알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 원망할 거 없어요. 불평할 거 없고 미워할 것도 없어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들 회개하고 나라의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악한 사상, 악한 그런 가치관. 여러분 지금 제가 투표해 보니까요. 아까도 잠깐 목사님 우파 좌파 얘기했는데 저는 여러분 좌파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사람 보고 찍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파들은 사람 보고 찍어. 저거는 사람이 뭔가 좀 현찮아. 그러면 안 찍어. 근데 우파는 좌파는 사람 보고 이게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뭐 보고? 그냥 저 사람은 우리 편이야. 야당, 정당 보고 찍는 게 정당. 여러분 조국당이라는 사람은 조국이라는 사람이 범죄로 인해서 20까지 입에 실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인물이 좋은 인물이에요, 나쁜 인물이에요? 여러분 사람 보고 찍는 게 아니에요. 정당. 그러나 우파는 뭐예요? 정당이 아니야. 사람이야. 그러니까 안 해버려. 찍을 놈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보니까 다 찍을 놈이 없어. 다. 그러니까 안 찍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것이 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뭐냐? 지금 이
좌파든 우파든 간에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좀 알게 되냐면 이 죄를 죄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요, 공직자들이나 이렇게 장관 후보생들 이렇게 보면요, 사전과 청문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거주지만 잘못 이렇게 이제 거짓 정보로 거주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주소를 이제 위선으로 옮겨서 또 그것이 발견하면 사표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지금? 그만큼 이건 뭐냐? 그 사람들의 죄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죄가 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잘못이 잘못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해서 이 더러운 죄를 죄로 여기고, 이 결과적으로 봐요. 이 죄를 여겨야 이것이 만약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자유대한민국 어디가 내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 속에 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고통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 비로소 깨닫는 거야. 야, 이게 공산주의가 약하구나. 아, 이건 안 되구나. 이렇게. 그럼 그때는 많은 국민들이 죽거나 또 고통당하거나 재산을 잃어버리거나 피해를 보거나 이런 것들이 고통이 오겠지. 그때 뒤늦게 이제 막 하는. 그래,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스라엘에서는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광화문운동, 이게 정광 목사님 운동이 뭐예요? 그런 일이 당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좀 회개해서 우리 뭉쳐서 진정한 자유대한민국을 세워보자, 이 뜻 아니에요? 네? 내란 같은 거 겪지 않고 정말 평화롭게 이 나의 자유대한민국 잘 나가자 하는 그런 운동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몰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이 할 수 없어요. 고통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리는 회개하면서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로 기도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뭔지 몰라요. 그 체제가 한번 만들어지면 어떤 결과가 자기 앞에 놓일지를 모르는 거예요. 체제가 딱 한번 만들어지면요, 그 체제를 바꾸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법이 한번 딱 세워지잖아요. 아무리 뭐 데모를 하고 뭐 그냥 생쇼라도 바꿀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해결 방법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할렐루야. 이것만이 우리가 사실. 그래서 아무리 좋지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보십시오. 내 인생의 삶에 아무리 좋지 못한 일이 생기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회복되는 거예요.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결 안 될 게 어디냐 그 말이에요. 나는 지각도 짧고 생각도 짧고 경험도 짧고 답지만 하나님은 모든 다 하신 하나님이고 아신 하나님이잖아.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안 될 게 뭐가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빨리 회복하자. 할렐루야. 문제가 오기 전에 먼저 회복하자. 할렐루야. 고통이 오기 전에 회복하자.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쉽게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아이고, 죽겠습니다. 아이고, 고통이 수반돼야, 아이고. 이스라엘 신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그거잖아요. 벽 두고 눕다가 힘들다 그거지요. 밤늦게까지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냥 밤늦게까지 그 벽들 굽는 행위는 그냥 발로 하루 종일 발로 우리 진흙을 밟으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마다 아이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었다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모세를 불러줬다잖아요. 인간은 고통이 오지 않으면 아무런 기도 안 한다니까. 기도 안 하고. 그 입도 다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입은요, 불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끼리도 대화할 때 말을 해야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이 말은 영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귀가 뭐 듣지 못해서 뭐 우리가 소리 아니에요.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네게 보여주리라.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을 때 회개가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할 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나의 의지를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해요.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외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부르짖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막 울어야 엄마가 더 신경 써서 뭘 얘가 뭐 아파서 그러나 아니면 배가 고파서 그러나 아니면 얘가 이거 똥을 싸서 그러나 이거 자꾸 살피잖아. 그렇죠? 울음도 여러 가지야. 얘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아니면 진짜 아파갖고 우는 건지 아니면 똥을 싸가지고 너무 그냥 찝찝하니까 우는 건지 이거를 엄마가 그걸 잘 살펴서 아 얘가 이것 때문에 그래 그러면 그걸 똥으로 채워주고 배가 고프면 우유를 먹여주고 아프면 약을 먹여주고 애가 막 울 때 뭘 할 때 액션을 취할 때 엄마가 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나의 의지로 부르짖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향한 나에게 주는 나의 마음을 내가 하나니 너에게 주는 나의 생각은 뭐냐 평안과 축복이라고 했어요. 평안과 축복이다. 하나님의 생각은 원래 인간에게 평안과 축복을 주기를 원하지 인간을 괴롭히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은. 그런데 어쩔 수 없어. 이 고통이 아니면 이 잘못된 것을 인간이 돌이키질 않아. 돌이키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 자식을 버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더 채찍을 내서라도 그 자리 돌이켜야지. 그래서 성경 뭐라 하죠? 바로 채찍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사자에게는 매를 주지 않는다. 살아난 자에게 징계를 더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매를 친다고 그러잖아요. 살아난 자에게. 왜 그럴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서부터요. 어려서 부모한테 매를 이렇게 좀 교육적으로 매를 맞은 거, 감정적으로 매 맞은 거 말고 어려서 부모에게 교육적으로 매를 맞고 자란 아이들은 반듯합니다. 제가 보니까. 교육적으로. 네가 매를 맞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맞는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고 매를 맞고 자란 아이들은요. 탓을 안 해. 근데 부모가 애를 때 막 감정을 어때? 그러면 그거는 삐뚤어 나가는 거야. 근데 교육적으로 매를 치면요. 그 아이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매를 맞는 이유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런 매를 맞아야 돼. 몇 대 맞을래? 2대. 너 2대 딱 맞는 거야. 너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교육적으로 하나님 마찬가지에 우리에게 이렇게 범죄할 때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네가 뭐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하고 뭐 때문에 이렇게 잘못됐는지 너 알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그 모든 징계에서 돌이켜서 우리를 다시 관계 회복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로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은 자, 이 관계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관계로 가느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이 관계 회복이 뭐냐? 하나님의 아버지로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이제 다시 관계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막 할 때는 이거 아버지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 관계가 아니야. 완전히 저쪽 그냥 악한 자와 막 놀아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근데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게 첫째 목표예요. 자, 호세아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부터 2절, 4절, 3절, 4절. 자, 1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거룩을 가르치고
걷는 걸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 발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긴 자 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음도 가르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자꾸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서 사랑으로 키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이렇게 그런 마음은 막 잘한다고 그러고 약국에서 아이를 힘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듯이 이제 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들을 그렇게 키운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처럼 바로 이제 길렀는데,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식이 똑같아. 엄마가 그렇게 희생하고 길렀어도요, 자기 혼자 큰 줄 알아. 얼마나 고개가 뻣뻣한 거예요. 지금의 세태가 똑같잖아요. 지금 그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아플 때 제대로 잠을 잡니까? 부모가 아프면 그 부모의 마음은 그건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자기도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들, 딸 낳고 나서 애들 길러보면 그때 부모 마음, 엄마 마음 알고 부모 마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을 갖다가 가슴 아프게 하지 말자.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 그렇게 복되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냥 자기 잘 넘어서 사는 줄 알아. 여러분, 생명관계라는 것은요, 이 생명관계라는 것은 나 혼자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잖아. 누군가가 나를 땅에 내게 하신데 첫째 우러는 하나님 계셨고, 할렐루야. 그때는 생명관계는 부모잖아. 바로 이 부모가 하나님과 하나님에서 부모가 나왔고, 부모 안에서 내가 나왔고, 할렐루야. 그렇죠? 생명관계를 이루었잖아, 세상 자체가. 나 혼자 유아독존처럼 홀로 태어나가지고 홀로 나 혼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 인간은 누구를 섬겨야 돼요? 나의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생명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또 자식들은 나에게 생명 주신 부모에게 또 잘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가슴을 아프게 하지 말고 속히 삶을 돌켜야 진짜 그 사람이 복된 자다. 할렐루야. 이사야 1장 3절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자식과 부모 사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을 줘도 그 사랑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가볍게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럴지라도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이렇게 잘못된 것 같아도 부모가 그 자식 포기하는 거 봤어요? 야, 너 오늘도 내 자식 아니야. 나간다. 그런다고 해서 진짜 끊어져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가슴은 찢어지잖아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긋나는 길로 가더라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삶에 참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니까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된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는 거죠. 아버지는 당연히 생명을 주신 분이죠. 뭘 주신 분이에요? 생명을 주신 분 보고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로 부르시는 분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사람도 아버지고 저 사람도 아버지라고 하나요?
한 분밖에 없어. 아버지는 수많은 남자가 있어도 아버지는 하나야. 왜냐? 그분은 나에게 생명 줬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한 분밖에 없다고 아버지는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랬어요. 인간이 무지몽매한 인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바로 내 아버지는 한 명이 있듯이.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들에게는 그런 아들이라고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아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는 없지만 바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안 불러요? 안 불러요.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보고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못 불러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안 불러요? 그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여러분들 지금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상함이 좀 이상한 거야? 좀 이상한 거야. 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이상한 거야? 만약에 그런 감정이 온다면 뭔가 이러면 영적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밑도 끝없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한 분이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오히려 이 마귀를 갖다가 아버지를 섬기는 자들이 많아요. 마귀를 갖다가 복 달라고 그게 아버지야. 요한복음 8장 4절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에게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아난 자요 진리 것이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사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같이 회복하는 거예요. 바로 생명관계가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회복된다. 이게 바로 회개예요. 두 번째 뭐냐?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까 두 번째 뭘 주시겠어요? 당연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아버지가 날 보호해 주시지 누가 날 보호하죠? 날 보호해 주는 건 아버지지 뭐 세상 다른 사람들인가? 다른 사람들이 밤 때만 안 자고 날 지켜줘요? 그러나 부모는 날 지켜주잖아. 내가 아플 때, 내가 어른할 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질병, 환난, 마귀들이 특수하는 이곳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나를 지켜줄 수밖에 없지. 내가 아프면 아픈 걸 갖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아파하는 거야. 내가 힘들어하면 그 힘든 걸 갖고 하나님이 또 너무너무 하나님이 그걸 안타깝게 여기는 거야. 할렐루야. 이 시편 43편 5절 내 영혼아 네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스프라나는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 도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시편 56편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치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래서 두 번째로 뭐냐? 관계의 회복이 되면 뭐냐? 하나 바로 하나님 보호해 주시다. 첫째는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바로 세 번째 뭐냐? 세 번째는 바로 이제부터 가르치고 양육하고 가르치셨어요. 이제 잘 살아야 된다. 부모가 자식한테 잔소리를 해야 해요. 해야 안 해요? 여러분 잔소리를 해요. 그런데 자식은 그 잔소리로 여기기 때문에 받아 안 받아. 그런데 이번 부모가 자식한테 잔소리하는 것은 사실 다 경험에서 나온 소리죠. 여러분 부모는 자식보다
앞서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야. 그치요? 10년을 살았던 20년 먼저 살아본 인생이야. 사람 인생은 똑같아. 비슷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 안 된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잔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 또 잔소리해. 잔소리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어떻게 해야 돼? 잘 섬겨야 되겠잖아요. 부모를 잘 섬겨야 돼, 안 섬겨야 돼? 잘 섬겨야 되죠. 우리 영락이 했던데 자랑 좀 해야 됐어요. 부모한테 하나님께도 11조 되지만 하나님께 부모한테 11조 드려요. 그냥 월급 날 때면 엄마한테 11조, 나한테도 11조 드리는 거예요. 얼마 감사하죠. 돈 받아도 그렇게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부모한테 11조 드리고 그게 섬기는 거 아니에요? 돈을 떠나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나의 생명 되신 아버지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아버지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양육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힘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가면 하나님은 아무리 어떤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 왜냐?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힘들게 어려가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시면 얼마든지 또 새로운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라의 일이 자꾸 힘들고 어려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한방 이스라엘 백성들 보시면 한 방에 해결되잖아. 끝없이 무릎 꿇을 그 목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서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소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진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한 주님의 뜻이라 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 정의가 사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한 주님의 뜻이라 애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주시 정의가 사나니 기도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들이 오셔서 가진 모욕과 조롱과 핍박과 극계 십자가에 달려서 생명의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에 나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하게 하여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한 주간 사람처럼 살아갈 때에 큰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사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고 모든 역사를 주께 맡기오며 성령의 강한 능력이 제 삶을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며 싸웠고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오 나이다. 아멘.